안녕하세요. 또 오늘 또 여러분들 또 다섯 번째 시간 저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강의하는 내용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생소한 부분도 있었을 테고 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뭐 이제 이런 하나의 생각을 들게끔 하는 그런 개념 정리나 또 역사적 배경을 좀 우리가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 강의에 어떻게 보면 목표하는 바가 있어요. 강의 자료에도 제가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용어를 참 좋아합니다. 예수운동. 예수운동이 뭐냐?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예수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 가지 전공 분야에 따라 또 선생님에 따라서 목회자에 따라서 정의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다릅니다. 또 다양하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 그리고 이제 예수 운동.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예수 운동이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제가 전제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 운동 이전부터 있었었다.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는 예수 운동 이전에 또는 배경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하면 어디로부터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했었고 오늘도 그 배경과 함께 우리 예수 운동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경 한번 먼저 찾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마태복음 4장 25절인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살짝 한 절이니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요. 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마태복음은 하늘나라, 천국이란 개념을 쓰고 마가복음은 천국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떤 그 표현에서는 하나님 왕국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어서 왕국과 나라의 차이점이 뭐냐 그럴 때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냥 왕국이란 말 대신에 나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요. 1장부터 4장 그리고 이제 5장부터 7장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심에 그 중앙에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 4장 25절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이제 보통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 평지설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야라고 하는 것을 갈릴리의 북쪽에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어느 한 산 산 언덕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해서 우리가 산상설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정리하면 산상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제 선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 선포를 저는 이제 어디에서 했느냐를 저는 좀 배경을 이야기할 때 역사적 배경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리적 배경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같이 이야기를 해서 역사 지리적 배경 이런 표현을 쓰는데 5장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산에 올라가서 선포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지리적 요소는 산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나 또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든 신적 메시지를 선포하든 이건 다 산에 올라가서 해야 되나 보다. 뭐 그래서 옛날부터 신전은 다 산에 있는지도 모르고 높은 곳에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5장에 등장하는 산상설교의 또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한 배경, 역사 지리적 배경을 4장 2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리적으로 5개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갈릴리 지역하고 데가볼리 지역,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 요단강 건너편 지역. 제가 이제 이 지역으로 이제 여러분들 읽고 있는 이 각각 이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단강 건너편은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베레아 지역으로 이해를 합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이 지역이 모압 평지로 이해가 됩니다. 혹은 시딤 골짜기. 시딤 골짜기 모압 평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거기였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신명기 1장 읽다 보면 모압 평지라는 말이 등장하고 시딤 골짜기라는 말이 표현하는데 바로 모세가 본인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 편의 설교를 선포합니다. 그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창세기부터 민수기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 있어서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또 이끌어 가시며 또 그들 사이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가 바로 언약적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 말씀에 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냐 할 때 모압 평지 혹은 시딤 골짜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장소가 신약 성경 시대에는 베레아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 주변도 역시 모압 평지 혹은 시딤 골짜기이기도 하고 지리적으로는 베레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요단강 건너편이란 표현은 성경 저자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을 떠올리면서 이 지리에 대한 이해를 우리 돕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활동한 지역 중에 이런 지역이 있는데 베레아라는 말 대신에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쓰면서 좀 더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5개 지역을 여러분들 그냥 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지역에서 사역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순서입니다. 이 지리적인 표현에 있어서 순서를 가만히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흥미로운 점이 이 지리적인 그 순서에 있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요, 예루살렘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역사가 펼쳐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신약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 사역,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는 또 당연합니다. 신약 성경과 예수 운동을 연관시켜서 지리적인 표현 그러면 당연히 갈릴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 관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신약 성경을 넘어오면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는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 이게 항상 어떻게 보면 남아 있는 건데 그 구약 성경과 또 신구약 중간 시대를 넘어오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도 없는 이 어떻게 보면 아주 분명한 이 사실에 있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왜 예루살렘이 먼저가 아니고 갈릴리가 먼저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 운동을 이야기를 할 때, 예수 운동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야기할 때 역사 지리적인 관점에서 이해해보자라고 하면서 이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죠. 갈릴리가 왜 중심일까? 갈릴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뒤에 두고 갈릴리가 먼저 나왔을까? 왜 예수님은 이 5장부터 시작되는 7장 산상설교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선포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 지리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면 예수 운동이 과연 무엇인가를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강의 때 이런 표현들을 몇 번 사용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참 살기 좋은데 땅 주인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다양한 그 종파 운동들이 하스모니안 시대부터 펼쳐지면서 하스모니안의 권력자들은 나중에 헤롯 왕권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중심 모든 권력들은 모든 땅을 다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일하는 자들을 소작농으로 부리면서 세금을 걷어들였다. 그 대표적인 장소, 그러니까 소작농들이 일을 해야만이 그들도 먹고 살고 예루살렘도 부유하게 되는 그런 일터가 어디였냐면 바로 다름 아닌 갈릴리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가서 갈릴리를 가야 그렇구나. 이스라엘은 살만하네. 그리고 여기 정말 사람들이 농사 지을 만하네. 이런 이야기를 이해가 되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와 예수님 잘 사셨네 이런 이야기도 찾아도 농담인지 진담인지 어쨌든 그런 웃으면서 그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좀 2000년 전의 현실을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나 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 참 좋은 동네 사셨네라는 표현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진 않죠. 참 힘들으셨겠네. 땅은 풍요롭고 살만하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땅. 예루살렘에 어떻게 보면 주인을 둔 이들은 헤롯한테도 세금 바쳐야 되고 땅 주인한테도 요즘으로 말하면 임대료 내야 되고 헤롯에게만 돈 내겠어요? 유대 왕에게도 돈 내겠죠. 여기에 성전세까지 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더러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더러 왜 니들은 세금 안 내니? 예수님 가버나움에 있을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세금 내시죠? 세금을 낼 때마다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탈세하는 사람들의 비난하지만 정작 세금을 내다 보면 탈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때도 있다 이러는 거죠. 말이 좋아서 절세지 뭐 법을 가장한 탈세 아니겠어요? 세금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세금 내는 것도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구나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돼? 근데 강제적으로 징수를 당하죠. 헤롯에게, 집주인에게, 또 유대 왕에게. 근데 이제는 성전세를 안 내면 성전에 못 들어가요. 성전에 못 들어가면 제사를 못 드려요. 못 드리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아요. 성전 제사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성전 앞에서 다들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 반세겔을 못 내서. 반세겔을 못 내서. 반세겔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2렙돈을 가진 과부 기억나시나요? 성전 못 들어가고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손잡고 같이 들어가시는데 손잡으면 큰일 나는구나. 그냥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2렙돈을 갖고 성전세를 못 샀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 렙돈이 요즘으로 말하면 가장 낮은 단위의 가장 낮은 화폐 단위거든요. 세겔보다도 그 밑에 히브리어는 프루도트라고 그래요. 프루도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세겔을 살려면 최소 130개의 프루도트가 필요해요. 예, 즉 130개의 렙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2렙돈을 가진 사람은 언간생심이죠.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다 뜯겼는데 내가 구원받으려고 유대인인의 어떤 정체성으로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금은 예루살렘을 찾아왔는데 정작 세금 성전세를 못 내고 있는 이 현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요즘은 교회 안 다녀도 저 구원받았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 다음에 11조 안 내도 저는 뭐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다 봐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성전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돈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 예루살렘보다 갈릴리를 먼저 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뭔가 이렇게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단초들이 이런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이거는 그 당시에 뭐 사회적 배경을 두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성경적인 배경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갈릴리에 오신다 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없을까요? 있을까요? 제가 아까 구약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 성전에서의 제사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갈릴리로 메시아가 온다? 라는 표현이 거의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제 하는 거죠. 없을까요? 있을까요? 할 때 두 번째가 답입니다.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딱 한 예언자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 운동이 갈릴리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갈릴리 시작됐다.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구약 성경 관점에서 보면 맞지 않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의 어느 예언자가 메시아의 오심이 갈릴리와 관련되어 있다. 갈릴리에 오신다. 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 있다라고 제가 말한다면 그 예언자가 누구일까요? 제가 1세기 당시의 유대 문헌들을 쭉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중에 가장 우리를 설득하게 하는 문헌이 뭐냐면 사해사본입니다. 쿰란이라고 하는 광야의 어느 한 동네죠. 사해와 가까운 곳인데 광야 공동체인 쿰란에서 발견된 성경 사본과 그리고 그들이 성경 주석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언자의 말씀이 모든 문헌에 다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면 주전 1세기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주전 2세기 하스모니안 왕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스모니안 왕조의 수많은 섹테리언 유대 종파 운동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왜 제가 사두개파들이 이집트로도 도망갔다, 이주했다, 또 심지어는 쿰란으로 갔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얻어낸 성전인데 오히려 권력자들이 더 헬레니즘에 빠지고 또 결탁하고,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옆에 가서는 또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또 그 떠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하나의 종파를 만들고 종파 운동으로 이제 발전하게 됐다. 그 종파 운동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언제 메시아가 오지? 언제 세상이 끝이지? 묵시 운동이라든가 또는 메시아 운동이라든가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는 예언의 시대가 아니라 묵시의 시대다라고 하는 이유가, 역사적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왜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걸 공부하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엄청난 거대한 제국들이 쳐들어오더라도 예언자들이 묵시를 선포하지는 않았어요. 예언자들은 핵심이 뭐예요? 이제 종말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예언자들의 선포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언자들도 점점 묵시적인 메시지로 넘어가는 시점이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도 멸망하고, 우리가 돌아오더라도, 바벨론에서 돌아오더라도 이렇게 멸망하는구나. 그럼 결국은 우리가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심판받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잘 드리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심판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히려 모든 제국들을 물리치고 또 우리를 이 땅의 평화의 나라로 만드는 정치적인 메시아든 또는 영적인 메시아든, 이 메시아가 와서 모두가 다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예언서가 있어요.
그래서 주전 2세기, 1세기, 주 1세기,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시대, 헤로드 왕조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로 이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메시지,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예언서 읽기를 그렇게 즐겨했다는 거죠. 제가 아직 답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전도를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로, 심지어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렇죠? 바로 히브리어로 예슈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선포를 곳곳마다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한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메시아의 오심이 이루어졌고 현실화됐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보면 이미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구약에 나와 있어. 그럼 바울도 이 예언자를 인용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름이 우리처럼 세자입니다. 성은 이시고 이름은 사야입니다.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보면 특별히 4권의 책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열방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4권의 책이 뭐냐면 창세기, 신명기, 시편, 이사야, 이 4권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창세기 이야기를 가져오냐면 누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져와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마다 유대인들한테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부터 시작하지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말이야, 나중에 부르심을 받고 할례를 받았어. 원래부터 할례 받은 자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말이야, 저 우르에서 태어나서 하란을 거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떠돌이 히브리인이었고 원래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었어. 율법 이전의 사람이었었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요, 그 이전까지는 모세, 율법, 다윗의 자손, 예루살렘 이 이야기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옛날에 본인이 배웠던 구약 성경이 하나씩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운동을 경험한 이후에 모든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에게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대 땅을 떠나고 사마리아를 떠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과 유대를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복음이 시작된 곳은 이곳이지만 이 복음은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처음 이 주제를 이야기를 할 때 예수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라고 할 때 예수 운동은 유대인에게만, 유대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에게로, 유대 땅과 함께 열방으로 땅끝까지를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요, 굉장히 유동적이고 유기적입니다. 정체가 되어 있거나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거나 누구의 것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운동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거죠. 예수 시대의 예수의 복음은 운동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운동력이 있는 거죠. 다시 이제 우리가 돌아와 봅니다. 갈릴리에 오셨다, 예루살렘보다 갈릴리를 먼저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저자가 예수 운동의 지리적 배경을 예루살렘보다 갈릴리를 먼저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주전 2세기 때부터 주 1세기 당시 때까지, 그 당시 이스라엘 땅 안에 유대인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했고
이사야의 메시아 운동을 지지했다,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사야에서 어디에 이 갈릴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뭐냐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다. 뭐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정착한 곳은 나사렛이니까 나사렛은 지리적으로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세 지파의 경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해변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해변길은 비아 마리스라는 말은 이집트 땅에서 수리아 땅인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인데요. 여기를 지나갈 때 이집트 땅에서, 고센 땅에서 시작을 해서 해변길을, 즉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오다가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요. 해변가로 해서 샤론 평야를 지나서 어디로 넘어오냐면 무깃도, 그리고 갈릴리를 지나서 저 북쪽 헐몬산 밑으로 해서 다메섹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 땅은 아니라는 거죠. 해변길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 않던 블레셋 땅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샤론 평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살지 않는 곳인데, 해변길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어디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이 어디였냐면 스볼론과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땅, 이사갈 땅, 이런 땅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땅이 멸시를 당했던 땅이었는데 영화롭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 또는 사망에 그늘진 땅은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가리키며 그들이 있는 모든 땅, 어느 곳이라도 어느 나라도 그들이 고통받는 땅을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말하는 그런 일반 명사로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역 전체를 갈릴리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은 갈릴리 지역에 영광이 임하고 무엇보다도 큰 빛이 임한다, 메시아의 오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 두 장을 넘기면 11장 1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이때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고 할 때 이 가지가 히브리어로 나제레트예요. 나제레트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원래 지리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지리적인 이름이 아니라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다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가 그곳에 계셨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릴리 가나 출신 중에 선지자 한 명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것은, 이 선지자는 이사야서의 선지자 이사야서의 말을 이해 못했던 겁니다. 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사렛에서의 그 아주 비참한 삶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 예언자가 즉시 했었어야 할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잘못 이해한 보지 못한 나다나엘. 물론 예수님은 칭찬도 하십니다만은 그만한 자가 없다 그러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건 오늘날 해석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쿰란 문서에서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런 운동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역사 지리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오늘 마태복음 4장 25절을 함께 읽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릴리 다음이 뭐였냐면 아까 데가폴리였습니다. 여러분들 데카폴리스, 데카란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국가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국가라는 말이 데가폴리입니다. 데가폴리는 기본적으로 요단강 동편 지역을 가리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다 동편 지역이에요. 요단 동편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갈릴리 너머 저기 요단강 너머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요단강 이쪽 즉 오늘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요단강 저쪽 편은 동편은 오늘 요르단 땅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싫어하는 땅들인 갈릴리와 데가볼리를 먼저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더 발전시키면 한때 우리 권사님도 같이 공부하셨던 그 80년대, 90년대 때의 민중신학이라는 이 신학적 굉장히 한국 사회를 뒤흔들어 놨던 민중신학의 역사 지리적 배경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민중 운동이다. 그래서 이제 이 민중을 노동자, 농민, 소위 말해서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자, 착취당하는 자, 이들의 해방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예수 운동이다. 한 시대의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그렇게 한국교회 보수적인 우리 한국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막스 레닌의 공산주의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요.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까지 안 가도 예수님이 오심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고 억압당하는 자를 위한 거고 착취당하는 자를 위한 거다. 그렇지 않으셨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셨었겠죠. 스가랴가 말하는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셨었겠죠. 오히려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이 감람산인데 감람산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다른 이야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을 가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운동을 갈릴리 운동으로 제가 이 규정하고 예수 운동을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성경적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요, 저희가 교회 다닐 때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청년 운동 자체가 굉장히 활발할 때였는데 청년 운동 자체가 이 운동을 예수 운동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운동이라 해서 기독 청년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었습니다. 이건 어떤 그래서 그 당시 길거리로 뛰쳐나가기도 하고 독재 타도하자고 그랬었고 불의한 세상을 위해서 외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보수주의자든 또는 진보주의자든 다 상관없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다고 했을 때는 예수 운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갈릴리 운동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건 굉장한 성경의 어떤 기초로부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를 거쳐서 헤롯 왕조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를 봤습니다. 헤롯 왕조의 100년의 역사, 이 100년의 역사 속에서 신약 성경 특히 마태복음부터 해서 우리 사복음서 안에는 6명의 헤롯이 등장하면서 이 100년의 역사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헤롯 대왕,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그리고 이 다음의 세대인 아그리빠 1세 그리고 아그리빠 2세,
주전 37년에 헤롯 왕으로 등장하고 AD 70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래서 이 역사가 100년이라고 했었고, 이 100명이 100년 동안 정말 파란만장한 이 100년의 역사에 어떻게 떠받치고 있는 왕조가 바로 헤롯 왕조였다. 예수님은 안티파스를 향해서 여우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여우다, 간악한 여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착취하는 자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횡포로 부렸던 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운동은 그들을 향해서 뭐하냐면 저항하는 운동으로 비춰진 거죠. 저는 지금 정치 운동이나 어떤 해방 운동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운동 안에서의 예수 운동은, 이 예수 운동으로 비춰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시작점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었고 아웃사이더들과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이 배경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 운동은요, 예수 운동은 언제나 이 편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낮은 곳에서 시작돼야 되고 저 먼 곳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그리고 그 운동의 영향력이 어디에 미쳐 있냐면 중심부를 흔들어 놓을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예수 운동은요, 점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 운동은 점점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 운동을 좀 더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갖고 시대적 상황을 갖고 오늘 한국 사회조차도 예수 운동을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보면 신구약 중간 시대란 뭘까라고 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것을 잠깐 복습하면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고 우리는 마태복음인데,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를 40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언 운동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였고, 말라기는 주전 420년에 활동을 했던 바로 말라기 선지자의 이제 연대기를 보면 그 연대적인 간격이 한 400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를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의 저자, 책의 기록 연대를 두고 400년이 아니고요. 예언자들이 활동을 어디까지 했고 또 새로운 예언자들이 언제 시작됐느냐, 그 간격을 400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말라기를 두지 않고 역대기서를 두고 있어요. 역대기 상하를 두고 있는데, 역대기서가 뭐냐면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Rewriting Bible 이렇게 씁니다. 다시 쓴 성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는 것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이미 기록된 것을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다시 이 역사를 다시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하죠.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라고 구분을 하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저자를 오늘날 학자들은 신명기 저자, 이렇게 신명기 역사서 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역대기서 저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역대기서 저자는요, 신명기서 저자, 신명기 역사서의 저자가 기록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다시 리라이팅을 하면서 관점이 좀 더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이 이제 성령의 영감으로 이제 기록할 때 이 부분은 빠뜨려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굳이 남겨놓을 이유가 없다 해서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가만히 보면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이야기가 여기 빠져 있네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빠지는 양반이 솔로몬이 많이 빠집니다. 성전 이야기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또 지 때문에 성전이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역대기사가에 보면 주범은 솔로몬이다. 그렇게 빠진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윗은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왜 그 인구 조사를 한 이야기가 나오죠. 인구 조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역대기서는 사탄이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쪽에 사무엘 하에 보면 하나님이 인구 조사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뭐지?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역대기서는 앞에 있는 역사 이야기를 리라이팅을 하면서 신앙과 신학이 여기에 드러나게 돼요. 앞에 있는 역사를 재구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바벨론 포로를 겪고 나서 보니까 앞에 있었던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였구나 하고 하면서 다시 재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요,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다시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더 예루살렘, 더 다윗에게로, 오직 유대인에게만으로 좀 더 집약적이고 포커싱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성경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방해되는 이야기는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유대인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역대기서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미드라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드라시 처음 들어본 말이실 텐데요. 미드라시가 바로 나중에 탈무드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탈무드는 뭐냐라고 물을 때 탈무드는 뜻이 공부하다는 뜻이에요. 뭘 공부하는 건지 아세요? 토라를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라가 있고 토라를 공부하는 책이 따로 있는 거지. 마치 교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토라로 살아가는데 토라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또 토라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토라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모음집이 몇백 년간의 오랜 역사 작업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탈무드라는 책이 만들어지게 돼요. 집대성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원래는 구전으로 내려오고 또 기록된 부분도 있긴 했는데 집대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건 후대에게 이렇게 남겨줘야 돼라고 다시 다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토라의 미드라시가 바로 탈무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미드라시는 역대기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역대기서는 앞의 역사 이야기를 다시 해석을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가 왜 다른가를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조금 더 제가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역대기서를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역사를 다시 평가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다윗의 자손,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이러면서 무슨 운동으로 넘어가냐면 메시아 운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대기서를 마지막에 두면서 이제 묵시적 상황, 묵시 운동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아까 말라기가 마지막 예언자였고 그리고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400년 동안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가톨릭 성경은 외경이 마지막에 있어요. 구약 성경이. 가톨릭 성경은 바로 마카베오 상하예요. 지난번에 우리 마카비서, 마카비 혁명 이야기 배웠거든요. 이게 근데 언제냐면 주전 167년부터 164년 사이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고 그 마카비 혁명이 왜 일어난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결과 진행이 어떻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되고 결과 이후에 어떻게 유대 사회의 변화가 일어났냐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마카베오 상하를 마지막에 두냐라고 할 때 마카베오 이 역사적 상황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에 오셔서 또 성전을 다시 찾아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나 특히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를 아주 꼭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메시아는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다 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온전히 지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어떤 집권자가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후대에 등장하는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이것을 간절히 고대하던 시기가 구약과 신약 중간 시대였다. 지금 예수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를 할 때 신구약 중간 시대의 그 당시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었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 화면에 보시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의 역사적인 연대는 그렇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어떤 책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록을 하는데 우리는 정경, 외경, 위경, 사회사본 이런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도 여기에 두기도 하는데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 그리고 신약 성경 시대의 배경사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 배경 안에서 어떤 문헌들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냐라고 할 때 바로 외경, 위경, 사회사본, 신약 성서가 전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좀 더 다시 여러분들 보강을 하겠고요. 외경을 제가 아포크리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포크리파. 그럼 아포크리파가 뭐냐면 바로 묵시라는 뜻입니다. 아포칼립스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외경을 아포칼리파, 결국은 외경은 묵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정경에서 외경을 빼버린 거잖아요. 정경이 제외시킨 게 외경이잖아요. 그럼 정경에는 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외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구약 중간 시대라는 게 원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냐라고 할 때 정경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정경화 시키지 않았으면 외경을 다 그냥 다 같이 놓고 보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는 없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정경, 외경, 신약 성경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물론 아까 위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위경이라는 것도 있지만 위경은 완전히 그냥 소설책 같은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외경은 소설책이라고도 볼 수가 없는 것은 뭐냐면 묵시적 상황이 너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경으로 보기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조차도 특히 사복음서조차도 외경으로 이해하는 거죠. 심지어는 위경으로 이해하는 거죠.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 정경 39권은요. 철저하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39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외경도 들어가야 되고 신약 성경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외경을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위경을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외경은 신약 성경을 나오게 한 아주 중요한 역사적 문헌입니다. 여러분들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외경이라고 하는 연장선상 안에서 신약 성경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본 밑에 제가 작은 글자로 뭐 LXX 가로 열고 동그라미, 그다음에 벌게이트 동그라미, MTX 이렇게 아주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적어놨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LXX가 뭐냐면 70인경 번역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왜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로 넘어온 이야기 중에 헬레니즘 이야기를 했고 헬레니즘의 시작은 알렉산더의 알렉산드리아는 도시에서부터 동방으로 펼쳐져 갔던 하나의 이제 헬라 문화 운동, 문의 부흥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프톨레미 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던 필립이라는 왕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 그래서 최초의 헬라어 번역이 70인경이다. 주전 287년대 이야기죠. 헬라어 성경에. 근데 벌게이트 성경은 뭐냐면 바로 불가타라고 해요. 라틴어로 불가타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최초의 라틴어 성경입니다. 라틴어 성경입니다. 이 라틴어 성경 불가타는 우리 권사님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습니다만 독일 그러면 루터 그러면 종교개혁 그러면 성경 번역 이런 이야기하죠. 제가 아이젠하흐에 그에서 갔을 때 번역자들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양반이 파문당하고 거기에 누가 이제 숨겨줘서 거기서 11개월 가량 있으면서 성경을 번역을 해요.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마틴 루터 위대하지만 저보다 히브리어 실력이 없었어요.
그 양반 성경 번역 뭘로 번역한 줄 아세요? 원문을 갖고 번역한 거 아니에요. 불가타 번역으로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라틴어를 가지고 번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는 라틴 계열의 라틴 교회의 그 교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원래 동방교회에 들어갔는데 서방교회 교부들도 같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이야기하면 복잡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파문당하다시피 해서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 양반이 그때부터 뭐에 대한 관심이 있었냐면 물론 베들레헴 오기 전에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만 만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만난 이유는 히브리어를 배우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배우는 이유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불가타를 번역한 제롬은 70인경 갖고 번역을 하기보다는 마틴 루터보다는 훨씬 낫지. 히브리어를 아예 배워서 심지어는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와갖고 유대인들한테 히브리어를 배워서 성경을 무려 35년 동안 죽기까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제롬이 죽어요. 제롬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라틴어로 히에로니무스 그러거든요. 이 제롬의 불가타 번역은 위대한 번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한글 성경을 가져왔다라고 할 때 불가타 번역을 번역한 마틴 루터 때문에 오늘 우리 성경이 번역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마틴 루터가 번역할 때 사용한 원본은 제롬의 불가타죠. 제롬이 없었으면 마틴 루터의 번역도 오늘의 우리의 번역도 온전하지 못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베들레헴에 우리 신학생들이나 또는 목회자들하고 갈 때마다 제롬이 묻혀졌던 물론 나중에 다른 데로 이주를 합니다. 이장을 하는데 마지막 죽었던 데를 제가 데리고 가요. 모시고 가요. 그리고 35년간 살았던 동굴을 제가 모시고 가요. 여기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골방에 정말 처박혀서 마치 마틴 루터가 죽음의 문턱에 그 사선에 서서 성경을 번역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오늘의 우리의 성경이 나왔습니다. 바로 근데 그 장소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옆에 베들레헴의 탄생교회 바로 옆에 잘 찾아 못 가요. 여기를 위치를 잘 몰라서 가는데 요즘은 안내자들이 잘 데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탄생하신 그거는 막 사람들이 머리를 쳐박고 들어가면서 그거 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안 계시는 뭘 그렇게 그거 보고 만졌고 그냥 온몸을 비비고 그러시냐고 그냥 저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냥 나오세요. 근데 웃으면서 그래요. 안 그러면 2시간을 서서 딴 거 못 보면서 그것까지 볼 건 뭐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부활하신 것만 제대로 가봐도 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옆에 조용한 공간인 제롬의 방으로 데려가요.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한 동굴과 연결이 돼 있거든. 그걸 걔네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그리스 정교회가 딱 칸막이를 쳐놓고 못 넘어오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 뜯고 싶은데 말이야. 여기가 예수님 태어나신 데고 여기 제롬의 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롬의 동상이 그 교회에 서 있어요. 제롬의 동상이 서 있는데 그 제롬이 성경을 번역하는 장면이 이렇게 있는 거죠.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보면 70인경 불가타 번역 MT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신학교 가면 다 히브리어를 배우거든요. 히브리어 배우고 원문이다라고 배우는 거는 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마소라 텍스트 이렇게 말해요. 마소레틱 텍스트. 그래서 약자인 MT를 써요. 마소라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전통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소라 학자들이 뭘 했냐면요. 원래 히브리어 구약의 본문은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는데 모음을 찍은 사람들을 마소라 학자라고 그래요. 언제 찍었냐면 AD 600년, 700년, 800년 이때 가서 찍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모음이 찍힌 성경이거든요. 원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원본은 모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약 성경의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추적하는 학자들을 사본학자라고 말합니다. 사본학을 연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제 마소라 텍스트가 원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 원본이 아니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 보수적인 분들은
저놈 봐라, 뭐 이상한 소리 샀네, 배웠다고 지금 잘난 척하는 거야. 제가 또 이럴까봐 제가 꼭 하나를 또 예를 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회 사본으로 넘어올 텐데요. 제가 사회 사본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서 일단 이제 우리 5번째 강의를 좀 먼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외경을 마소라 텍스트 히브리어 성경은 인용하지 않지만 70인경이나 불가타는 외경을 인용합니다. 외경이 포함시켜요.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했죠. 정경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외경이니까 MT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우리 구약 성경에는 당연히 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제롬이라든가 옛날에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주전 280년대의 학자들은 이 부분을 다 외경을 구분하기 전에 이걸 다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외경과 정경을 평면에 같이 놓고 성경을 같이 본 거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의 배경사는 외경을 포함한 그 당시의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초기의 기독교 신자들이나 초기의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외경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외경을 제가 뭐 높이자고 이야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강조를 하고인데, 강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묵시운동이라는 것이 메시아니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운동이었다. 메시아의 오심을 왜 기다렸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운동은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예수운동이다 이야기한다. 예수운동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과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에 오늘 시작을 제가 갈릴리 운동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죠. 그래서 갈릴리 운동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갈릴리 지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갈릴리의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 운동은 갈릴리 운동, 예수 운동, 이걸 구약 성경에 어디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냐면 이사야서를 갖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예루살렘이 멸망해 가는 현실 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현실 앞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현실을 겪었던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 속에 이 사람은 성전보다도 메시아의 오심에 더 포커스를 두고 우리에게 그 예언의 언어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 이렇게 제가 오늘 5번째 강의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의 때는 또 다른 하나의 주제로 다룰 텐데요. 이제는 이 예수 운동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갈릴리 운동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니까, 예루살렘에 오셔서 과연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성전을 정말 강조하셨을까? 성전 운동을 예수 운동과 어떻게 비교도 하셨고, 성전 운동과 예수 운동은 또 만약에 차이점이 있다면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루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마 다음 강의 때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자꾸 예루살렘 성전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성전으로 가자 그러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 이야기를 말하는 거지, 예루살렘 성전의 개념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자꾸 혼돈하다 보니까 요즘 이상한 제3성전 운동이라든가 뭐 백투 제루살렘의 어떤 왜곡된 이야기라든가 자꾸 오늘날 이스라엘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제대로 예수 운동을 이해 못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교회를 잘 이게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치 오늘날 종말 운동은, 또 다른 묵시 운동은 비슷하게 2000년 전처럼 이해를 해서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이 세워진다. 네, 이 이야기로 왠지 모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 혼란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를 자꾸 혼란으로 몰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를 성경을 이해하는데 혼돈을 주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